창세기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에 의해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양소와 3년 된 남용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지푸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종이가 그 산채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축복과 또 하나는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실 복을 자녀와 땅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자녀가 과연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나를 통해서 태어날 겁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의문을 다 해결해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또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제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땅 문제였습니다.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자녀 문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녀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땅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자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너에게 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땅을 주려고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명확한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또다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 앞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한 곳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그냥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반대해서 정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밀리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말씀까지 21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부터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다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경계를 지어주시죠. 그래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 즉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구체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희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한 이후에 또 이 앞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 질문을 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내 자손은 이 종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라고 반문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의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만 그 명확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한테 명확한 증거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할 때 결혼을 약속하고 그럴 때 결혼에 대한 어떤 증거를 우리가 서로 교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커플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하면서 우리가 꼭 결혼하자 라고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을 준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조금 화를 내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그렇게 하늘에 별을 보면서도 알려줬는데 또 무슨 증거냐? 야, 너 진짜 믿음도 없다.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그래서 여러분 결혼 이제 하거나 그럴 때 혹시 여자친구가 이 남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많이 물어봐서 그럽니다.
정말 나 사랑해?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어디가 예뻐서 사랑해? 어디가 좋아서 그래? 이거 자꾸 물어봐요. 그럼 남자들은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데 뭐죠? 자꾸만 확인받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아닌데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난 이상하게 보는데. 근데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많이 물어본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확인받고 싶고 좀 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싶고 근데 사람들이 항상 그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간다고 하지만 자꾸 의심이 들어서 확인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현금을. 근데 이제 가끔가다 등록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내야 될 때 몇백만 원 이렇게 주머니에 넣잖아요. 딱 넣었어요. 근데 자꾸만 불안한 거지요. 과연 있을까? 또 확인하고 분명히 외투도 벗지도 않고 움직이도 않았는데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그럼 또 확인하게 되고 세보고 괜찮네 하고 또 확인하고 좀 그렇지요. 좀 중요한 거나 정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런가? 진짜 맞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 압니다.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좀 나한테 확신을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아세요.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브온 굉장히 위대한 사사로 알고 있는데 기브온이 제가 볼 때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그런 것을 하려면 제가 하나님을 한번 증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증표를 했죠? 이 양털 문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양털 문치만 이렇게 젓고 나머지 땅은 젓지 않게 하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제가 이상한 거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증표를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양털 뭉치는 젓지 않고 그리고 땅만 젓게 해주세요. 여러분 양털 뭉치는 물을 흡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젖으면 양털 뭉치는 반드시 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자연적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걸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혼내지 않고. 그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을 할 때도 이 기드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아셔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부하와 함께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넘어가 봐라. 그래서 진영에 넘어갔더니 무슨 이야기를 듣게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큰 바위가 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덮쳤다. 근데 그런 꿈을 꿨을 때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좀 흉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해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꿈이 왜 그런 꿈을 꿨지? 그 꿈을 좀 해석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다 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전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기잖아요. 사기. 근데 그런 꿈으로 사기가 저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이 기드온 마음속에 확신을 준 거죠. 야 미디안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전투하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을 아셔서 그 기드온의 마음을 확실히 있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이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볼게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보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뭘 질문했냐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절대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너는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며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주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예수님이 계시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죠. 여러분들은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씁니까? 별로 이렇게 안 씁니까? 네. 여러분 계시라고 했을 때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시 받으면 미래에 대한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의미로 계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뭐죠?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무서워합니다. 근데 계시록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한 8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계시록을 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다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계시록을 잘 안 다뤄요. 그리고 계시록은 무서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터부시한 여러분의 종교개혁자 칼빈도 계시록 주석은 없습니다. 그런 전통이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모르고 그리고 계시록을 잘 안 다루니까 어디서 많이 다루죠? 이단에서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계시록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는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어느 만큼 어떻게 주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댐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길 겁니다. 앞으로 400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을 주실 것을 400년 후까지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기보다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함축적으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한 땅이 어떻게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모릅니다. 모세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아는 이 욥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일까? 라고 답답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욥이 고백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엇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세요. 그가. 욥은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가 자기의 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앞길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답할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 선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입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내가 때로는 다른 길로 가도, 내가 무엇인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약속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울 때 그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도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볼래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가 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리니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 당하는 거 모르거나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획 가운데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힘든 고통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 아닙니다.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힘들게 그 앞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들도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로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가장 큰 어려움, 앞에 홍해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계산하고 자신들이 그 길을 간 게 아니고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면 그냥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여기는 우리가 죽는 곳일 수도 있구나. 이 두려움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4년 초과로 이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인도해 낸 것이 아니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애굽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애굽 군대가 몰살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온다고요. 군대를 모아서 계속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몰살이 되어서 역사적으로도요, 이때 애굽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부흥한 나라가 누구냐면 이때 아수르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부산시가 제가 내려올 때 찾아봤더니 350만 정도 된대요. 350만이 부산 전체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낙타나 아니면 양들도 있잖아요. 그럼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1인당 식비가 10,000원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죠? 제가 보니까 200억이에요. 200억.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면 먹는 것이 중요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굉장히 길게 끌어요, 길게. 당연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쪽으로 인도했죠? 하나님이 너희들 먹는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이런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있죠.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역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언제 경험하냐면 다 막혀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너무 힘들고 다윗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도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약속의 성취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400년 후에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400년 후에 주신대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하죠. 기다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더 나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바로바로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믿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박국은 구약성경 거의 끝에 있습니다. 나온 하박국이고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이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기다리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위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흥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묵시, 계시를 알려주거든요. 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크게 써서 말을 타는 사람들도 멀리서 볼 수 있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와 똑같잖아요. 너는 명확하게 알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3절에 보면요, 이 묵시는 정말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엇이죠?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기다려라, 참아라,
견뎌라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아마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면 기다려, 참아, 또 믿음으로 인내해,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언제까지? 100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80? 네, 감사합니다. 85세 정도 돼요. 많이 잡으면. 그냥 85세인데 100살에 줄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5년을.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또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흔들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이제는 네 안에 살을 통해서 줄 거야. 또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확신 주고 또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두 번째는 그 약속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꾹꾹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반드시 알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계획 가운데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움과 고난,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삶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앞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며 또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살기로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